할렐루야.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창조절 9번째 주일이요. 또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각 교계에서 200만 연합 예배를 외쳐왔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디데이이죠.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를 위해 200만 교인들이 벌기 대회를 하자는 건데요. 차별금지법 반대, 젠더 갈등과 비혼주의, 저출산, 청소년, 청년 마약 중독, 북한과 자유통일 등 문제를 가지고 200만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자는 운동입니다. 아쉬운 것은요,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면 목회자 세습 문제, 교권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위 교계 리더십이라는 분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요, 가장 당연하게 가장 먼저 외쳐야 할 노동자, 외국인, 아동, 여성, 장애인 복지, 인권 신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요, 당연하게 들려져 있잖아요. 507년 전에는 이 성경 아무나 보고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보기 쉽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헬라어 혹은 라틴어였습니다. 자, 라틴어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루터 시대에는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불가타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큐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나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가타 성경의 가격은 얼마나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당시 1굴덴이 노동자 3주에서 4주 급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불가타 성경은요, 가격만 해도 무려 500굴덴,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5억입니다. 역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라서, 예수 안으로만 충만하신 분들이라서 5억이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만 해도 1.5글덴, 150만 원입니다.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죠.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성경 중에 150만 원짜리 있습니까? 없어요? 중세 시대에는요, 성경이 일반 성도들의 손에 쥐어진다는 거, 이거는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는 것, 과거에는 당연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 감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특별히 죄를 고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사와는 전혀 다른 뜻이죠.
감사라는 의미가 죄를 고백하다, 그런 의미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작아지십니까? 예배 드린 중에 나도 모르게 이런 감동이 찾아와요. 내가 뭐라고 이번 주에도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럼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나는 연약한 죄인인데 왜 이런 위로와 감동을 나에게 주십니까? 할 때 우리는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나를 발견했을 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감사의 또 다른 의미는 죄를 고백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감사의 다른 의미는요, 은혜입니다. 은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 때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앞에서 범사에라고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헬라어로 엠펜티. 이것은 매일, 매 시간, 매번, 수시로, 찰나라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들면 포기해도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한참 멈췄다가 갑자기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누구와 있더라도 어디에서든 뭐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오늘부터 매 순간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는데 안 그렇죠. 쉽지 않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나가보세요. 감사가 떨어질 일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매일 감사하는 거,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것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바울 사도, 그는 매일 수시로 끊임없이 찰나라도 감사했던 인물이었음을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여기는 스페인 세고비아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2000년 전 로마가 세운 중요한 건축물인데요. 무려 24,000개의 바위들이 쌓인 이것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잠깐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깊은 홈이 있습니다.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서 빗물을 받는 거죠. 쌓인 이 빗물들이 바위를 타고 내려와서 도시로 나갑니다. 과거 세고비아 사람들은 여기서 공급되는 물들로 생활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문제는 이 상하 수도 시설은 아무나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인들만 이용할 수 있었죠. 박해일 시대,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던 시대, 여러분 당연히 사용할 수 없었던 수도 시설이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곱을 좀 이렇게 떼고 세수 좀 해야지 하고 수도꼭지를 딱 돌리는데 물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힘껏 돌리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십니까? 당장 쫓아가서 민원 넣어야잖아요. 민원. 왜 물이 안 나옵니까?
민원실에서 직원이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네. 이거 어쩌죠? 정부 지침입니다. 오늘부터 기독교인들에게는 수도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식수인데 이게 끊겼어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것이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세상 친구들 다 끊어가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서요. 여러분, 마트에 갔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물건을 안 판대요. 내 돈 주고 내가 산다는데 안 판대요. 내 자녀가 입사 시험에서 1등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서 채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주어진 것들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과거 핍박의 시대는 이런 일들이 아주 당연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모든 기회가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 나올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인데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또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뭐예요?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이쯤에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맞추신 분은 오늘 돼지불고기 2번 드실 수 있습니다. 3번? 3번까지 드실 수 있어요. 자, 퀴즈입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평. 또 네? 모른다. 감사의 반대말은 채권자 의식입니다. 당연히 내가 받아야 돼. 나는 받을 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 한 심리학자가 어느 마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동네를 하나 택해서 매일 집집마다 $10씩 갖다 놓습니다. 10달러, 10달러, 여기도 10달러.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예요. 실험 첫날 사람들이 별 이상한 사람보다 보네. 갑자기 우리 집에다 10달러 두고 가 하면서 저기요가 아니라 거기다 스그머니 딱 넣죠. 사흘이 지나자 돈을 놓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복 받아야 돼 그 사람. 보름이 지나자 이제는 사람들이 현관문 앞에서 산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자, 이후부터 실험 한 달째 되는 날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집 앞에 돈을 놓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자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이봐요. 오늘 왜 돈 안 주고 그냥 가요? 돈 줘야지 돈. 처음에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던 일인데
당연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채권자 의식을 갖게 된 거죠. 고마워하기는커녕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요, 처음에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예배당에서 찬양 부름이 즐겁습니다. 설교 말씀도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힘이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붙들며 삽니다. 열심히 은혜 가운데 은혜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렇게 1년, 3년, 5년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더 어려워져요. 내 육신의 몸도 약해져 가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과 품격을 놓지 않으려 하는데, 그렇죠? 품격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데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믿는가 보자 하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세상 의지에서 세상에서 내 믿음의 삶이 송두리째 뽑히고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사회가 부패하자 급진적인 혁명을 주장하면서 운동을 일으킨 청년인데요. 아쉽게도 정부로부터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 당하기 5분 전, 그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 20일 우리는 모두 세미오노프 광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입을 맞추고 사형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일행 중 3명이 처형장으로 끌려가 기둥에 묶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6번째였고 3명씩 끌려갔으므로 저는 2번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5분, 4분. 남겨진 시간 4분째 될 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분의 시간 동안 하나님, 그래도 오늘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남은 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수돗물 끊겼습니다. 그날 쇼핑도 못하고 취업의 기회도 사라집니다. 그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런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래요. 기도하래요. 감사하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결국 당연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했을까요? 눈 질끈 감고 교회에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을까요?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세요? 뭔가 리액션 해줘야 제가 알려드린 재미가 있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친히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을 자랑하노라. 그들은요 어려운 환경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박해와 순환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었습니다. 범사이라고 했죠? 수시로 틈틈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수도가 끊기고 취업의 그 기회가 박탈당할지라도 당연하게 누려야 될 것들을 세상에 빼앗아 갈지라도 그들은 채권자 의식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울수록 고난이 다가올수록 바울의 격려에 힘입어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감사한 줄 믿습니다. 감사, 또 감사.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렇기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또 무슨 감사? 무슨 감사가 있을까요? 제가 스페인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gracias, gracias. 이들은요 길가에서나 또 카페, 식당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gracias. 따라해 보실까요? gracias. 옆 사람 보면 한마디 해주세요. gracias. 이제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옆 사람한테 했는데 이게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에요. gracias,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gracia라는 단어의 어원이 gracias, gracia, 신의 은총, 자비. 기독교 국가여서일까요? 감사의 근원을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gracias 이 말은요 감사합니다 동시에 신의 은총을 빕니다.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기독교인의 품격은 적어도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사형수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차가운 이슬로 서슬퍼런 성장에서 청년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청년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순간 멈추시오! 사형 집행을 멈추라는 황제의 폐하의 어명이오! 아멘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 매서운 성장에서 다시 태어난 이 청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덤으로 산 인생, 그는 강제 노역 중에도 하루하루 매 순간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오늘날 모든 인류에게 불멸의 작품이 된 죄와 벌 그리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고 일할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식사도 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갑작스레 닥쳐온 어려움으로 탄식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는, 그러나 당연하게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한 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한 자에게 열리는 은혜와 또 기적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더 당연한, 그러나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불평과 원망과 아픔이 많았다면 남은 2달의 시간 감사, 또 감사,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낳는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입에 주로 담았던 용어는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아프다. 주님, 이런 말들의 힘에 의지하여서 우리 삶이 더 괴로워지고 아프고 힘이 들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게 고난 주신 것 감사, 내게 기도할 제목을 주신 것 감사, 나로 겸손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또 감사, 이렇게 2 다리로 걷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도란도란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것 감사, 저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것, 감탄할 수 있는 것 감사,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여 주님, 감사가 낳는 기적과 또 풍성한 하늘의 복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다 더 감사할 일들을 예비하시고 감사할 일들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드립니다.